여러분, 가정의 날 5월을 보내면서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론적 설교로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2주 전에 금요일에 했던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설교합니다. 우리 오늘 한미정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지난 5월은 이 4월달에 일어난 세월의 사건으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감정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싫다, 이런 또 염세주의가 우리 조국 사회 전반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에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면서 책임자 처벌 문제로 국론이 양분되는 후폭풍이 지금 그 세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며칠 전 동아일보에 안산 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인중 목사님의 대담이 실렸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은 안산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제가 성공이란 말은 또 대형 교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개혁적인 남과는 다른 목표를 하실 뿐 아니라 성경적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시는 교육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설교를 중단하고 계십니다. 설교할 자격도 없고 설교할 마음도 전혀 잃어버려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이번 사건에 목사님이 섬기는 동산교회에 8명의 단원고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구조가 되고 7명의 아이들이 죽어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른으로서 무한 책임과 함께 아이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목사로서 또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유족이 되어 이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어쩌면 우리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과는 깊이가 다른 체험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제가 김인중 목사라고 할지라도 저도 설교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멀리서 듣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면 느낌이 다르고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인중 목사님이나 유족들이 정말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국가적 불행을 두고 일부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도 이 자기들의 분명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기tem을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학교, 교회, 사회, 국가 모두가 제대로 된 가치 교육을 가르쳐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이거 대학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내 새끼,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회만 잘 되면 남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든가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고 돕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인색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 하나 살고자 자식 같은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어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에 누구보다 세상을 말하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뼈저린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세상은 구조적으로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면 언젠가는 썩어가는 이 몸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부터 성경적으로 회복된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만 보지 않습니다. 침몰해가는 세월호를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국가,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들을 침몰시키는 배후의 역사는 거대한 세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
그 인간의 가정 또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사단의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에베소 6장을 설교하면서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거역하고 대적하게 함으로써 결국 인간 사회의 정상적인 모든 공동체와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최초로 하나님을 거역한 거역의 영입니다. 그 사단이 무섭게 거역하는 영을 인간들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거역의 영이 무섭게 역사합니다. 왜 네가 자존감을 버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부추깁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네가 나 위에 군립하려 하느냐고 세워진 질서를 거부합니다. 이놈의 잘못된 세상 뒤집어 엎자고 자극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부부의 질서, 가상의 권위 무너뜨려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합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려 결국은 교회와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학교에서 교권을 비참하게 무너뜨립니다.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권위와 명예를 여지없이 질발과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와 권위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너지는 추락하는 국가와 가정과 학교와 교회, 직장들의 질서와 권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 또 하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시민권.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히 주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의 신분으로서 오늘 국가, 학교, 가정, 직장, 교회 등등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 관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 세상의 권세,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할 때 이 말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아니 기독교인조차도 이 말은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 거북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최근에 MBC에서 좀 네로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내 전하는 이 정확한 정보는 네로는 부도덕했습니다. 자기의 황제 권위를 위하여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저항을 했고 그 로마 황제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세운 권위로 인정을 하고 그 세워진 권위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은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복종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말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 부부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세운 남편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를 하나님이 주신 권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자가 백성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자상합니다. 어머니가 내 평생을 위하여 희생해 왔습니다. 남편이 나를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교회와 목사가 교회와 나를 위하여 밤낮으로 눈물하는 목회자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나를 돌봐주는 직장의 상사라면 복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능하고 부패하고 독재적인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복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무능한 부모, 세상으로만 보는 남편, 너무나 세속적인 목사, 자기 이익만 챙기는 직장 상사, 복종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분명한 어조로 그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세조차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불법 재판을 받았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불법으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에서 빌라도가, 눈이 어두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여,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석방할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않았더라면 나를 그렇게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불법 재판이고 로마에서 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빌라도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셨다면 빌라도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경계할 것은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에 보면 불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옛날에 그랬죠. 김종필 그분이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성경을 봐라,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들이 권세를 빙자하여 자기들의 이익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른 관점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위에 세워진 권위들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운행하고 있는 유성들이나 별들이 조금만 자기 궤도를 이탈하거나 조금만 속도를 달리한다면 우주 질서는 순식간에 깨지고 온 우주는 박살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 이후로 우주계는 단한번의 사고 없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순종하며 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도 혼돈과 무질서를 원치 아니하시고 질서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제도와 권위와 질서를 주시고 인간관계도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질서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셨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권위를 줍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줍니다. 세상의 백성들에게 집권자에게 권위를 줍니다. 직장과 상사에도 질서를, 교회에도 질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순종하여 질서를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정, 직장, 교회, 세상 어디든지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오늘 2절 보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질서와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여기 심판을 자취한다는 말은요, 내가 스스로 심판을 가져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권력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올바르게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이 국가 간의 정파를 따라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거부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지고 국가가 부도가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버리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이 나와 가정과 국가가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셋째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한다면 힘이 들어도 세워진 권위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 13장 1절, 아니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또 13장 1절 이 본문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떠한 권세든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법적인 권세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위임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위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 사탄의 기원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반역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나 점치는 것과 똑같은 죄로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죠. 민수기 12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방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너에게만 말씀을 주었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쳐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사실은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동생이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였습니다. 그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무엘상 24장 이하를 보면 사울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자기 이후에 세워진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한 번 기름 부은 종이란 사실 때문에 결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연기될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권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위들에게 정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복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여러분, 에베소 5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정, 직장,
교회, 국가,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자원하여 하는 거지만 복종은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우리는 모든 권위 있는 자들의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고, 국가를 통하여 내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질서 앞에 이것만이 하나님의 절대 처방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심성에는 놀라울 만큼 저항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보다는 불복종, 투쟁, 저항, 이런 말이요, 훨씬 깨어있고 의식 있는 사람처럼 인정받는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세상은 혁명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피는 또 다른 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던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가 힘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을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존감이 손상을 심하게 당하든 안 하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주님의 뜻이라면 일단 무조건 순종해보자. 이것이 제 신앙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목사지만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어쨌든 제가 증거하고 제가 지내려고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깨어있는 의식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때로는 비겁해 보이고,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고, 때로는 무지한 사람처럼 보이고, 때로는 제 가슴이 정말 아플 정도로 자존감이 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될 때는 울면서라도 복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제 주변의 인생들을 보면서 확실히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땅의 법도 누구보다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땅의 법과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무시할 뿐 아니라 그 인생의 결론은 땅의 일도 성공하지 못하고 하늘의 일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때로는 자존감 때문에, 나는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 때문에 오히려 세상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빨간불이면 무조건 섭니다. 그리고 파란불에 출발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내가 목사라는 자존감 때문에 세상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 세상 일 대충대충 야 다 그래, 눈 감아 살면서 교회 와서 아멘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속으실까요? 속지 않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사람에게도 신실하고, 하나님의 법에 신실한 사람, 세상 법과 질서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있던 이 거역의 영성이, 원죄적인 거역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역이 너무 쉽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원죄의 본성, 거역의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한 일을 하게 합니다. 부부간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스승, 영혼의 목자, 국가 리더에게 세워진 권위를 부정하고 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풍조에 조금씩 길들여진 인생을 살다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달을 보내는 저가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세요. 모든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민감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 조국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관련된 권위와 질서, 순종하는 것, 세워진 그 사람이 인격이 출중하고 내가 순종할 만큼 존경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가정에 세워진 질서, 교회에 세워진 질서, 국가에 세워진 질서, 학교와 직장에 세워진 질서에 대하여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특히 자녀들 앞에서 생각 없이 함부로 대통령 이름을 비하해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자식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존칭을 빼버리고 목사 이름, 선생 이름, 사람들 앞에서 낮추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세운 질서와 권위를 인정한다면 내가 복종하고 내가 순종할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자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겨라. 악에 기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정의 달을 묵상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왜 깨어지는가, 부서지는가,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격길로 가는가, 그 결론이 질서의 문제라고 해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알게 가정 속에 침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권위와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정뿐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직장, 국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의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주님, 가정의 날 5월달에 받은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사는 방법이, 내 교회와 국가가 사는 방법이 아버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오늘 여러분 혹시 깨달음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결단이 있다면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